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현상.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떻게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돕겠다. 하나님의 음성, 이보다도 더 좋은 음성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죠?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람 세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 빠진 사람도 있겠네? 세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최초의 사람 누굽니까? 아담에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따로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동산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쁨의 날을 보내게 하는 거죠. 최초에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바로 에덴 동산의 세계예요. 기쁨이 넘치는 세계였다는 거죠. 그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기쁨 동산, 행복 동산. 그렇죠. 기쁨 동산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도 놀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 창조한 것들을 다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동행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쁨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행복이 넘쳤냐. 왜 그렇게 행복이 넘쳤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날들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사탄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하와 앞에 나타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작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딱 성경 페이지 열면 창세기는 그대로 넘어가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내일기에 딱 들어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읽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든 어쩌든 상관하지 않고 인류에게 죄를, 다시 말해서 원죄를 심어주어 버리는 것이에요. 원래는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죄가 없이 만들어졌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나타나서 죄를 심어줘 버린 거예요. 죄. 다시 말해서 최초의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사탄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참 위대한 작품이라고 만들었던 그 사람 앞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사탄이 못 들어간다?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유혹해서 죄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참 성결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 죄의 백성으로 만들어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죄의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매일 부르고 들었던 그 깨끗하고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고 매일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그리고 나타나 어디로 막 쫓아가. 아니 하나님 계신데 제 여기 있어요. 그렇게 기쁘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니까 대답을 하는 거 어디로 갔어요? 숨어버렸어. 왜 숨었을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매일 그렇게 기쁘게 들려왔던 그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고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은 그 사탄을 저주하면서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인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예수로부터 머리가 깨지는 참패를 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죄를 심은 사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에 뭘 깨부술 수 있다. 머리를 밟을 수 있다네. 밟아서 뱀은 어디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까? 안 물리습니까? 물릴 수 있어요. 꼬리를 잡으면. 어디를 몸통을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릴 수 있어요. 어디 뱀을 죽일 수 있고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밟아야 돼. 머리를 잡거나 머리를 밟아야 돼. 뱀. 그러니까 사단으로 온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네 머리를 짓밟을 사람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올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신들, 무당들이나 귀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앞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점이 안 나와, 점이. 구술을 못해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는 참패를 당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세상,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괴롭힘의 도구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최초로 죄가 들어갔는데 그 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열등감과 염려와 막막함과 서러움과 또 뭐 무서움 많은 것들이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들어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냥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록 너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죠. 손수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의 그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보여준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입혔을 때는. 그로부터 아담과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가축 그 짐승들의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자기가 끌고 갔던 소 아니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소에게로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딱 안수하고 손을 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의 머리를 소의 머리를 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그 희생양, 희생제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게 쭉 키워나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참 우리는 늦게 태어난 것도 참 복이었고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양을 갖고 와서 양에다 머리를 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만 부르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라져요. 아멘. 놀라운 일.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 아까 특별한 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무슨 예수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이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죄가 상속되어가지고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려주실 희생제물이 되기를 자청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희생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자청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라는 말이 표현이 될까? 하지만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모멸과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서 그냥 목베인 당해서 죽으면 순간만 견디면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아, 내 손발에다가. 그리고 내 발등에다가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 그 대못을.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 창으로 옆으로.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 몸이 지금 나는 거의 실신지경일 거야.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그 고통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고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슬퍼하셨어요.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좀 있으면 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오죽하셨으면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가지고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멸령을 써야 되고 이런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응? 제발 나를 어떻게 좀 이거 안 마시고 넘어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같이 올라갔던 그 베드로랑 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응?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잠시 일어날 그 고통이 지독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뛰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불가항력적인 그 고난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만약 은호가 아버지 내일 이 매를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쩔 것 같아요? 한번 봐줄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아들이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아니면 그래. 이번에 좀 넘어가자.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된다.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던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깨닫고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토록 힘들어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죄의 대속하심과 피 흘림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주셨어요. 세 번째 특별한 사람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 최초의 인간 아담. 두 번째는 예수님. 고통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세 번째 사람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우적거리면서 고통 속에 사는 바로 저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뒤에는 오늘 본문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만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 뒤에 뭐가 있었다? 오늘 본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로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니까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일로 인해서. 아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 말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그때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네가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다고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가니까 최초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그 현상들이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열등감과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막막해. 깜깜해. 뭐가 탁 막혀 있어.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반응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그러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한마디로 죄는 두려움입니다. 죄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그 두려움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삭도 아버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앞에가 뭐가 나타나요?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죄의 그 원죄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원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반응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싫어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 경험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깝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죄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최초 인간 아담에도 나타났던 그 현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이고 근심이고 열등감이고 걱정이고 막막함이고 서러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게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고민이 있다, 걱정이 있다, 뭐 막막함이 있다, 뭐 무서움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거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바로 아까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바로 공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절망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분명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 그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세상 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인간이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안 믿는다. 말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붙잡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말만 그럴 뿐이지 안 믿는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 그 자기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고난의 파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고난에 깔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의 파도 위에 서가지고, 응?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춤 잘 치잖아요. 이렇게. 응?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 고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고난의 파도를 타게 되면은 즐겁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윈드서핑 여러분들 봤잖아. 화면으로. 여러분들 직접 안 해봤지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 기도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면 절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 붙잡습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을 붙잡는다 말했는데 내 마음에 그대로 이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있어지는 고난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과 세계로 첫발 내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파송되어지는 그 가정, 그 성도님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어떻게 해요? 삶의 계획과 신앙의 결단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갈등과 그 어려움으로 두렵고 힘들어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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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두려움, 다시 말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막막함,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죄의 현상,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다가갈 수 없게 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염려, 근심, 열등, 그리고 걱정, 막막함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남으며 너희를 그냥 들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믿이 새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위에 실패했어도 세상 위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왜 나는 이내 영혼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오만 듯한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